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참된 인생을 찾으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그물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그물, 이게 학업의 그물, 이게 직업의 그물, 사업의 그물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쉽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물 내렸습니다. 학업의 그물을, 이제 직업의 그물을, 내 사업의 그물을 내 마음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기 못 잡았다면요, 여러분 멋대로 그물 내려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 참된 인생을 찾을 거 아닙니까? 참된 인생 찾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강단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은 그리스도를 깨닫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저주, 이 지옥, 이 사탄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낼 때만 끝이 나요. 그리스도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이뤘다 했잖아요. 마침표를 분명히 찍어놨어요. 근데 내가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내가 아직 못 찍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게 그제야 떠나가요. 그때서 떠나가요. 이게 솔직히 이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불신앙하는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버렸잖아요. 이 문제 여러분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가느냐?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낼 때. 바울이 날마다 내가 눌리고 날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다른 거 눌린 적이 없어요. 매 맞고 이렇게 이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어요. 날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 때문에 날마다 내가 눌리고 염려가 된다 그랬거든요. 옥중서신도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근심하고 고통받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이 되고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감옥 안에서 계속 말이 들리는데 사람 말 듣고 흔들려 버리고 세상 말 듣고 흔들려 버리고 이단 말 듣고 흔들려 버리는 이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로 이 끝을 내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목회자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면 끝인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는데, 마침표 찍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찍고 후대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는 목회자가 저는 고통당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근심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근심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근심이에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이 성도들 때문에. 근심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고통당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끝을 내보내요. 이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 이유 없어요. 재산도 상관없습니다. 죽음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선순위 당장 딱 바뀝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어디를 가요? 주일날 어디를 가냐고요? 우선순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기준 다 바꿔버려요. 모든 기준이. 저는 우리 랩런트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굉장히 사랑하는데 복음하고 이게 상관이 없으면요. 저는 친손자라도 싫어해요. 저는 친손자라도 싫어해. 망할 놈이거든요. 친손자 아니라도 진짜 이놈이 복음으로 끝을 내버린 놈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 참된 인생 찾으려면요, 내 자신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 진짜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딱 발견되어져요. 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속량을 입어야 된다는 게 발견되어지거든요. 이게 발견이 저절로 되어져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치러야 될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게 전부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전부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참된 인생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은 참된 인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다고 찾아집니까? 아니, 국회의원 한다고 찾아져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 찾아지더냐고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천명, 소명, 사명. 이때서야 비로소 이 참된 인생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리고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렘넌트 운동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려고 하면요, 그리스도 발견하고 내 자신 발견하고 사명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냐? 렘넌트 살리는 RUTC 운동. 저는 그냥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RUTC 그러거든요. 아니, 그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님 RUTC.
이번 WRC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든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같이 피발로 버려야 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배는요, 치유하는 성전이죠. 치유하는 성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교회 일을 하실 때나 여러분 직장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나의 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항상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지금 뭘 응답하고 계시는지 알게 돼요. 이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질문 안 하면 지금 응답하고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지 않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응답이 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이유가 이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답을 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답이 나와버리면요,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워도, 당장 내가 부흥이 안 돼도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부흥되는지 알면요,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도, 지금 우리 가정이 잘 안 돼도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문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답을 알면요,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다잖아요. 너무 답답하다. 광야길 가면서 답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언약을요, 광야길 가면서 주셨어요. 최고의 언약.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길 가면서 최고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 때만큼 기적이 일어난 때가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길 가는 그 광야 같은 이런 세상길 이제 가면서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과 최고의 언약과 최고의 응답과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 여러분이 세상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길 가는 동안에, 이 역사가 세상길 가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불신앙할 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광야길 가면서 성막에다가 딱 담은 거예요. 성막에다가. 이 성막에다 담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키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사실 개인 집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모든 것을 딱 집합시킨 겁니다. 지금 교회로 모든 걸 딱 집합시키는 거예요. 교회 신기한 데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요. 신기하고 놀라운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최고의 언약을 성막에 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때 당시 왜 성막에 이제 치유가 필요한지, 지금 왜 교회에 치유가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급한 치유를 광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시급한 치유. 여러분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다 훤히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급한 치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미 기록한 것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절대 오직 복음 아니면 못 벗어나요.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봤다 했잖아요. 아니 그 힘센 멧돼지가요, 앞다리 하나 올무에 걸리니까 꼼짝 못 하더라니까. 그 물고랑창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오만 때만 꾸정문은 다 일으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돌 날아가고 다 소용없어요. 딱 한 번 딱 걸려놓으니까 꼼짝 못해. 절대로 못 벗어나요. 오직 복음이라야만 딱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도.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근성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거 아니면요, 이 피제사 이거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피언약. 이 언약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는 길에요, 광야 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광야 근성. 광야길 가다 보니까 광야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 되니까 성막, 회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대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뭔지만 안다 해도 대성합니다. 대성해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란다는 것은 이 송선호 이 성도가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장모님한테 질문하는데 장모님이 지쳐버려. 계속 질문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 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얘기를 하기 죄송한데요.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 그 정도니까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란 놈은 그냥 굳이 질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딱 보면 알고 그냥 다 놔버리고 다 줘버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치유한 것이 13장부터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치유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환자, 혈류병, 유출병,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다 불치병이고 성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병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3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병자들에게 회막문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거기서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지금 237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237 나라도 지금 237 나라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5천 종족입니다. 메시지는 떨어져 가지고 시급한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이제 하늘길을 다 막고 있으니 어떻게 갈 수가 없죠. 우리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캄보디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300만 원 우선 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300만 원 이제 선수금으로 지불하고 가야 돼. 그래 놓고는 이 도둑놈들이 이제 캄보디아 사람 없지. 이 도둑놈들이 이 비행기에서 확진자 한 사람만 나오면 전부 먹어버려. 치료비 해야 된다고, 방역해야 된다고, 방역 다 먹어버린다니까. 그 돈이 얼마요? 300만 원씩 수금 받아가지고 그 몇백 명 타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 명 타면 확진자 한 명 나오면은 그 싹 먹어본다니까. 돌려주지도 않아. 근데 꼭 대한항공이 확진자가 한 명씩 나와. 계속. 그러니까 수입을 엄청 잡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아시아나는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안 물었다더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237 나라 이 5천 종족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러면 5천 종족을 다 살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리는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대열에 서 있어요. RUTC 운동하는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지금 내일 나가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 이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후대들.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이 후대들이 이런 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제3 문화권 아이들 TCK, 이 TCK들,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먼저 치유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병이 들어 있는데 이 제3의 이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병이 들겠어요. 우리 멀쩡한 아이들도 병 들어 있는데, 얼마나 병이 들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RUTC를 주시면 거기다 어린이집도 그 주위에 어린이집도 지역 아동센터도 TCK 많이 살릴 수 있는 센터도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다민족 살려야 될 이 센터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다민족들 우리 후대들이 막 거기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 대전은 좀 공단이 적어가지고 좀 적지, 다른 데는 바글바글 하다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병들이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RUTC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중직자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인생 살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와 전 세계를 위하여 이 언약의 발자취를 반드시 남기겠다, 이 언약을 딱 잡아버려야 돼. 그러면요, 세상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요, 오직 유일선 재창조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 랩런트 한 사람 딱 나오면 돼요. 진짜 내가 이 생을 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한다 하면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그 어떤 교회가 아무도 말이 없어. 아무도.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장로님도 아무 말이 없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다닌 놈이 지 전 재산을 털었다잖아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뭐 교복 팔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책가방 팔고 다 팔면은 56,000원 나오더래. 그래서 56,000원 이제 내려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자기 뭐 고모가 이모한테 빌려달라니까 몇십만 원 줬다잖아요. 그걸 낸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에 났다니까. 그 우리 교회도 초등학생 하나 나오든지 중학생 하나 나와야 돼. 내가 생을 걸어버리겠다고, 내 모든 걸 바쳐버리겠다고 한 놈이 한 놈만 나오면 될 텐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딱 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의 자리부터 가야 됩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벌떡 깨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로부터 먼저 가야 된다. 근데 딱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아직 못 가 있구나. 보면 알잖아요. 서밋의 자리부터 무조건 막 허풍 치고 뭐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그러란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렘넌트들이 우리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막 가오다시하고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운다고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뒷모습을. 영적 서밋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집중부터 해야 됩니다. 집중하면 영적인 즐거움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요, 저절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상태 바뀌는 게.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 있는 정신 문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도요, 해결돼 버려요. 바울 같은 전도자도 속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속이 타가지고 바울 같은 전도자도 이 편지 읽어보면요, 야, 진짜 막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면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막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탁 교회에 세워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더니 뭐 이게
전화를 하든가 좀 그러면 덜 답답한데 편지로 그걸 다 써야 되니까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거든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딱 그리스도 답 내버리면요, 그냥 영적인 것부터 저절로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전부 다 해결돼 버리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앞에 가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버리면 해결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죽어버리지. 여러분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딱 대비해야 됩니다. 시대에 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 심각할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종교 후유증 심각할 겁니다. 종교 후유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도 대비해야 돼요.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답답해서 지금 죽겠다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후유증 옵니다. 30년 다니고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우울증이 없었던 우울증이 와버렸어, 양반은. 우리 윤 집사님이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라야 된다면서 오직 복음 드려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오직 오라고. 다른 교회 다닌 권사님을 갖다가 몇십 년 다닌 권사님 우리 교회 와보라 하면은 워낙 그냥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와보라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교회를 다니다 만 사람은 와서 예배 드려봐라 이러면 되는데 한참 다닌 권사님 같다 그러면 오직이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이 답답하시면 자기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고 하니까 죽겠다고.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 후유증 때문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우리가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아주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의학적이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꾸 필요하잖아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완전히 뭐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치유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딱 응답을요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올바른 복음 전해주고 올바른 치유 해주고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RUTC 성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성전.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성전. 저 다민족들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 있는데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나라에 와 있는
이런 다민족들 중에서 오촌 종족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진짜 저기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이제 답주고 훈련시켜서 그 본국으로 우리가 이제 컴백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급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치유할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능섬의 문화섬의 축복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시대를 대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